오늘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레위기 23장이 절기장입니다. 절기하면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절기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절기와 이스라엘의 절기는 달라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얼마 지나지 않는 8.15 광복절, 그리고 음력 8월 15일 추석, 이 모든 절기들을 보면 어느 나라든지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절기가 세워집니다. 광복절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제치하 35년, 만 35년의 아픔을 딛고 지금으로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한 빛을 찾는 날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국가에서 광복절이라고 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명절을 지키든지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앞으로 7번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절기는 우리 함께 좀 전에 읽어본 바와 같이 그냥 절기가 아니에요. 무슨 절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절기, 명절은 사람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것이라고 한다면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절기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리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오늘 본문 4절 5절에 기록된 6월절부터 시작하여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그리고 이제 가을로 넘어가면 7월 1일에 해당하는 나팔절, 7월 10일에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있는 초막절, 이게 레위기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모에드라고 히브리 원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한 때, 정한 시기라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와서 만나라라는 겁니다. 저희가 성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하여서, 그래서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했는데 이 만나는 장소, 그게 바로 오헬 모에드라는 말을 썼어요. 모에드, 정한. 그런데 그 정한 시기, 장소가 어디냐? 천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은 오헬 모에드예요. 하나님께서 장소를 통하여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곳은 성막이라고 한다면 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제정하신 시간, 그 시간에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고 제정하신 시간이기에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무조건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모여야 된 성회가 있었어요. 그게 신명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성년 남자는 무조건 3번은 모여야 되는 게 그 첫 번째가 6월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순절, 다른 말로 77절, 또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년 남자는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원근 각처에서 아무리 멀어도 와야 돼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원들 상관없이 무조건 다 모여야 돼요. 그게 1년에 3번 있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에는 3대 절기가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 23장에 7대 절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6월절에 대해서 두 구절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기에는 부족해요. 그러면 6월절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기로 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절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 개념을 보면 우리나라는 양력을 쓰지요. 그리고 음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제는 많은 젊은 사람들 대다수 자기의 생애를 양력으로 세지만 아직까지 우리 60대 되신 이상의 어르신들, 물론 젊으신 분들도 여전히 음력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저도 양력으로 사용해요. 40대, 50대 초반까지는 이제 다 양력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력과 양력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음력에 해당되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민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간력. 우리와 동일하게 1월부터 12월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민간력이 아닌 또 하나의 원력, 달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간력으로 7월이 6개월 차이가 나요. 종교력으로 1월이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냐 하면 이 달이 첫째 달이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교력과 민간력 사이에 달력은 6개월 차이가 나서 그들의 정월 1일 1일은 7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종교력으로. 그래서 종교력 7월 1일이 언제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나팔절. 네. 그 나팔절이 7월 1일입니다.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하다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건데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시간, 3시간 걸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6월절에 대해서 1시간 안에 되도록이면 성경 중심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6월절의 핵심 기사인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원래 달력은 민간력이 있고 그리고 6개월 차이가 있는 종교력이 있다. 그러면 그 종교력이 오늘 우리나라의 태양력에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함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절에 대해서 세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6월절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6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지난 저희들이 5대 제사를 하는 그 방법대로 비슷하게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6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는데요. 레위기 23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선포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의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 첫째 날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아멘.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한 때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이게 모에드예요.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시간으로 택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은 내가 정한 절기대로 살아라라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6월절의 참 의미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므로 우리는 구약의 6월절을 지킬 이유가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구약 시대에 있어서는 6월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일명 안상홍 증인은 6월절을 큰 행사로 지켜요. 그러면 왜 그들은 6월절을 지키는지? 구약의 시대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구약의 개념은 알지만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다 성취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여전히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서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유월절이 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왜 구약의 유월절을 지켰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 하듯이 유월절에 대한 근원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그 유월절의 참 의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정한 때에 성회로 모이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으로. 그러면서 유월절 앞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냥 유월절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의 유월절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월절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문은 페사흐라는 단어입니다. 페사흐라고 하는 단어는 파사흐에서 왔어요. 넘어가다, pass over, 넘어가다, 유월.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넘을 월. 우리가 담을 넘는다 할 때 월담한다 하잖아요. 월남전 할 때 월남. 그 월, 넘을 월자예요. 넘을 유, 넘을 월, 마디철. 유월절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ass over. 히브리 원문은 페사흐, 넘어가다. 그럼 뭐가 넘어갔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고, 구체적인 상황은 출애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의 나라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동체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시작, 그게 바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의 근원은 잠시 언급드리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마지막 9번째 흑암까지 내린데도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그 장자의 죽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거예요. 장자의 죽음 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뒤에 10번째 재앙이 이제 나중에 소개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명절은 사건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제정을 했는데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듯이 오늘 우리도 그런 절기 비슷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로 보자면 무슨 날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광복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우리 민족으로 보자면 광복절과 비슷하다. 일제 35년의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유월절에 대한 정확한 의미도 알고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려면 출애굽기 12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단 두 구절에 대한 내용을 뒤로 하고 이제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일러 말씀하시다를 아마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2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말하는 것과 명령하는 것과 차이가 있잖아요. 명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를 명령하셨어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말합니까? 이 달이
이 첫 해가 되게 하라라는 거.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킴으로써 이 달이 지금 7월인데 민간력으로 7월인 이 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데 이게 첫째 달이 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력으로 1월 하고 몇째 날 14일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에 지키게 되는데 그 6월절을 지킴으로써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했는데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말씀은 생략을 하고 이 정월에 해당되는 단어를 첫째 달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니산월을 다른 바벨론식 표현으로 아빕월이라고 그래요. 아빕. 이 아빕월이라는 게 뭐냐면 아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봄의 시작을 알리는 보리의 싹스를 말합니다. 아비브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의 수도를 우리는 이스라엘로 수도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이 아닌 저 지중해 쪽에 있는 성경 시대로 보자면 블레셋 지역에 있는 텔 아비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텔 아비브라는 것을 들어보셨을까요? 요즘 현대. 그 텔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뜻은 언덕, 구릉이라는 뜻이에요. 아비브라는 것은 봄을 알리는 보리가 이제 막 싹이 펼 때. 그러니까 텔 아비브라는 뜻은 봄의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달이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비월 14일이에요. 아비월은 뭐예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모든 것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스러웠던 그 진을 다 뒤로하고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삶을 살아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6월절 정월 1월 14일은 우리 태양력으로 3월 4월에 해당돼요. 6월절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6월절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6월절이 뭐가 희생되느냐? 6월절 양이 희생됩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이 희생됨으로써 6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6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희생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죽음의 날, 그때가 6월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특징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6월절은 언제였었느냐? 정월 14일. 이 정월 14일은 아비월. 함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비월. 예,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비브라는 아빕월이에요. 그러니까 봄의 시작을 알리는 달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제 새로운 출발이에요. 과거의 노예 생활을 접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바로 6월절이에요. 자, 그 뒤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가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넘어가리니. 밑줄을 넣었어요. 이 넘어가리니가 뭐예요? 파사흐라는 단어예요. 동사로 파사흐는 넘어가다 패스오버지만 여기서 나온 명사가 페사흐라고 하는 명사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넘어간다. 뭐가 넘어가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말하자면 죄와 모든 허물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출발. 바울 사도가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 새로운 출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게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하는 날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요. 넘어갔기 때문에 살게 되지요.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넘어간다라는 것에서 유래하여서 유월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월절은 넘어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문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넘어갔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과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사흐 넘어간다라는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장 5절 말씀 시작.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뛰어넘어가 바로 파사흐예요. 뛰어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죄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의 430년의 아픔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읽어봤던 13절의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간다. 그 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6월절이 주는 우리의 의미는 뭐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사망이 넘어가고 죄가 넘어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인데 이제 하나하나 그럼 6월절이 주는 우리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6월절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 함께 찬송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4절 말씀을 하나 더 읽어보고 찬송 드려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며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할렐루야. 이 6월절을 기념물로 삼으래요. 소제할 때 제가 아즈카라라는 말씀드렸어요. 자카르, 기억하다. 유대민족은요 언제나 자녀들에게 후세 사람들에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자카르의 삶을 가르쳐줘요. 여기서도 기념물이 되게 하라. 지카론, 아즈카라. 늘 6월절을 기념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잊지 아니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6월절을 이제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게 바로 뭐예요? 마지막 살펴보게 될 영적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와 절기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6월절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낮은 성소로 데려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죄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아멘.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낯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주 보좌 앞에 엎드린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하늘로부터 이 장막이 덮이네 쉐키나의 영광이 이 시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던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아멘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이 시간 다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가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이제 6월절에 의미를 저희들이 통하여서 6월절이 주는 우리에게 특징들이 무엇인가, 6월절은 어떻게 지키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여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들의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할렐루야.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말하는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뭐냐?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흠이 없어야 돼요. 탐이 완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1년이 돼요. 1년 된.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암컷이면 돼요? 안 돼요. 수컷이어야 돼요.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에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입니다.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입니다. 할렐루야. 자, 잘 보세요. 흠이 없고 1년이 된데 우리 사람하고는 달라요. 사람은 이제 1년 되면 돌이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어설 정도만 되겠죠. 걸을 수 있는 정도. 동물에게 있어서 1년이면요 최고의
시기예요. 이걸 프라임 타임이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보자면 가장 최고의 시기가 언제냐? 30살이에요. 예수님께서 몇 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까? 30세. 이스라엘 민족, 특히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데 회막의 봉사 나이가 민수기 보면 25세예요. 근데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그 외 전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보면 바로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해야 되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수습 기간들. 레위인이 25세에 성박의 부름을 받지만 정식적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때가 언제냐? 30세.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30세 시작하셨어요. 사람으로 보자면 30세가 물론 여기 염소도 나오지만 양이나 염소, 대표적으로 어린 양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 1년이 최고의 상태예요. 그리고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인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거기에 10일 날 취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10일 날 잡는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취한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히브리 원문이 라카흐라는 단어가 뭐냐면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1월 10일에 먼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양을 취해요. 그래서 14일이 될 때까지 그 흠이 있는 기간들을 잘 보존하는 거예요. 흠이 없도록.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준비하는 기간도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 구약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딱 맞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냐면 6월절 날 1월 14일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전에 언제 성전에 들어가세요? 종려주일에. 그러니까 1월 10일이 오늘날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어땠어요?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고 모든 일주일의 사건들을 고난주간의 행적을 우리가 보셨잖아요. 그 1월 10일이 언제 해당되느냐?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종려주일이에요. 그리고 1월 14일에 그 어린 양을 잡아요. 흔히 말하면 죽여요. 누가요? 가족의 회중이. 그래서 어린 양이 희생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1월 10일에 취했다가 1월 14일에 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를 또 읽어봅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가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네, 어린 양을 취하는데 가족대로 식구를 하나당 어린 양을 한 마리를 취해요. 근데 가족이 적은 경우가 있어요. 가족이 적은 경우는요, 옆에 있는 이웃 가족들과 함께 잡아요. 하나님의 다 배려예요. 가족이 많으면 충분한 어린 양을 잡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숫자로 잡지만 2명밖에 없으면 남잖아요.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을 나중에 잡았을 때 그날 다 소화해야 돼요. 다음 날 때 남겨둬서는 아니 돼요. 그 뒤에 또 읽어봅니다. 6절 7절 시작. 이 달 여름 날까지 단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할렐루야. 10일 날 취했던 그 어린 양을 14일 열 나을 때까지 10일에 취했으니까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날수로 보자면 5일이 되겠죠. 5일째 되는 14일 날 그때 뭐예요? 잡아요. 이 잡는다는 표현이 영어로 kill이에요. 히브리 원문이 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일에 취했다가 14일에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 우리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이에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할렐루야. 첫 번째는 어린 양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무교병과 쓴 나물이에요. 함께 고백합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그 밤에 어린 양이 희생되는 그 밤, 1월 14일 그 밤에 그 밤을 그 뒤에 12장 42절에 여호와의 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밤, 야훼의 밤. 여호와의 밤에 잡아서 생으로 날것으로 삶아서 먹지 못하겠습니다. 구워서만 먹어야 돼요. 그런데 목과 함께 무교병, 마자라고 하는 히브리 어머니 무교병이면 없을 무, 누룩, 교자. 누룩이 없는 이 모든 영적인 의미는 제가 마지막 세 번째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만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영적인 의미,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 염소일 수도 있지만 대표성으로 어린 양이에요. 두 번째,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없어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뭐예요? 쓴 나물을 먹어요. 쓴 나물과 함께 먹되 가족의 수대로 함께 먹는데 반드시 구워서 먹고 남는 것은 반드시 불사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특징이 있어요.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할렐루야. 어린 양을 취하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는데 허리에 띠를 떼요. 신을 신고 서서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애국으로부터의 빠른 탈출, 신속하게 탈출하기 위하여서 물론 가장 신속한 것은 날것으로 먹는 게 빠르겠죠. 그러나 날것으로 먹다가 피를 먹을까봐 피는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도 삶아 먹거나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삶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기에서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드는 것은 빨리 지금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급박성.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 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의 6월절을 식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세데르라고 합니다. 세데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순서를 해요. 그게 한 가정으로 보면 가장, 아버지가 감사기도를 시작하고 포도주를 또 쓴 나물을 무교병을 그러면서 어린 양을 취하고 성경을 낭독해요. 이거 순서대로 다 있어요. 유대인의 6월절 지키는 순서, 그걸 세데르라고 합니다. 최소한도 2시간 정도가 걸려요. 요즘 뭐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엊그제 추석 명절을 지냈잖아요. 추석 명절을 지킬 때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묘를 하고 세배를 성묘를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10분, 20분 안에 끝나는 예배가 아니에요. 절차가 있고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시편 115편부터 118편 이런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그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말씀을 드리려면 너무 방대해요. 성경에 나온 위주로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6월절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어느 누군가 6월절을 지킵시다 라고 하면 이단입니다. 왜 그런지는 저희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은 바로 이러한 순서대로 지켜진다 라고 생각하면서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은 그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이거를 잊지 않도록 늘 기억하게 했던 거예요. 그 순서대로 지키는 게 바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5절에 나온 14절까지 나온 말씀인 거예요. 물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도 무교절 다음에 다시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애굽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6월절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뒤에 설명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자세히 보시려면 출애굽기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것은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만 알면 구약의 6월절은 이렇게 지켜졌구나. 그래서 특징은 세 가지예요. 그 특징의 세 가지, 첫 번째 어린 양, 두 번째 무교병, 세 번째 쓴나물. 물론 먹는 방법에 있어서는 급하게 먹기 위하여서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먹으라. 자, 이 정도는 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자, 그럼 세 번째 하기 전에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벌처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가슴에 손 얹고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는 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온.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는 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아멘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는 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데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현대 유월절은 조금 더 첨가도 되고 달라졌어요. 그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데르예요. 유월절 순서에 따라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구약에 지켰던 이 유월절과 지금의 현대 이스라엘 민족이 지킨 유월절은 조금 순서도 그렇고 좀 달라요. 하지만 그 지키는 그들의 원래의 의도는 동일해요. 430년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은 탈출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피가 발려지지 않기 때문에 다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나 피가 발려진 그 피는 바로 그 피라고 소개했어요. 하담. 원래 피가 남이라는 히브리 원문인데 그 앞에 정관사 그 피예요. 그 피가 어떤 피? 어린 양의 그 피.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영적인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국 전역의 모든 가족을 다니는데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6월절에 어린 양, 흠이 없고 1년 되고 수컷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뭐를 예표해 주는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 용서 받게 된 것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누구?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양. 구약에 그들이 지켰던 어린 양. 신약의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요한계시록은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는 7교회, 7인, 7영 하니까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세어봤더니 35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8번 나와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 온전하게 하는 모든 것은 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누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를 다 살펴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19장 뒤로 가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지요. 그 어린 양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린 양의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인 어린 양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먹음으로써 애굽이라고 하는 죄의 세력에서 그들이 탈출해야 해요.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아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제는 구약의 6월절의 개념으로 보자면 지금 우리가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바로 뭐예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용서받게 되고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서 구약의 6월절을 우리는 지금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다름 아닌 성만찬이에요. 지금의 우리들이 봄절기와 늦가을에 초겨울에 드려지는 성찬 예식 2번이 바로 구약의 6월절의 계승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먹어야 됐어요? 어린 양. 불에 구워서 급히 먹어야 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된대요. 그러면 정말로 문자적으로 인육을 먹어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는 게 바로 뭐예요? 성찬 예식이에요. 떡을 뗄 때 이것은 내 몸이니 내 살을 기념하라. 포도주를 보면서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한 것이 바로 구약의 유월절의 계승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다 완성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노력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유교병이 아닌 무슨 병? 무교병. 맞자라고 하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누룩이 뭐일까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무교절이 나와요. 무교절. 그게 6월절과 같은 기간에 일어납니다. 6월절은 단 하루 1월 14일이지만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떨 때는 6월절이 무교절로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그래서 어떤 학자도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을 유교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구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6월절이지만 엄밀하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 그 무교가 뭐예요? 맞자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 기간에는요, 누룩을 제거해요. 하지만 대청소를, 집안 대청소를. 모든 집안에 있는 곰팡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 기간이에요. 누룩이 뭐예요? 우리 영적으로 죄를 상징해요. 구약의 무교병을 먹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죄를 다 제거해야 돼요. 누구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뭐를 통하여? 그의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로부터 사함받게 해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를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 버리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인의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할렐루야.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래요. 우리의 과거의 죄된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자면 과거의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때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출발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묵은 누룩을 다 내어버리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게 뭘 하겠어요? 쓴나물을 했잖아요. 쓴나물은 뭐예요? 쓰다라는 것은 뭘 상징할까요? 고통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린 양이 희생될 때 출애굽 그 뒤에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구약에 통째로, 요즘은 통 바베큐처럼 통째로 그걸 다 불에 구웠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 그 12장의 말씀을. 그런데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한 것을 그대로 우리 주님이 이루시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다니실 때 뼈가 꺾이지 아니었다라고 복음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쓴나물을 먹은 것은 뭐예요? 과거에 애굽에 있어서의 고통, 얼마나 썼습니까? 고통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광을 얻기만 원해요.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고난에 고통에 동참할 때 마침내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크라운 영광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쓴 나물에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지켰던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22절에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우수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할렐루야. 어린 양을 잡았는데 고기는 다 가족들이 먹습니다. 다음 날까지 남겨둬서 안 돼요. 그런데 그 피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22절을 보니까 우슬초 묶음으로, 에조브라고 하는 우슬초가 식물이에요. 식물. 정결하게 하는 식물입니다. 영어로 히썹이라 HYSSOP 히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우슬초는 정결의식에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게 나오지요. 내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되는 것. 그런데 우슬초로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어떻게 해요? 그 피예요. 하담 the blood.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먼저 문 인방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문 인방의 히브리 어문을 봤더니 마시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마시코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문의 문 기둥을 말합니다. 문 인방과 좌우 설주, 매주자, 문 양쪽에 매주자라는 게 있어요. 그 매주자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슬초를 가지고 그 피를 인방과 좌우에 뭐가 그려집니까? 십자가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절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수초를 가져다가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요.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피뿌림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피뿌림을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악한 양성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뿌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선포합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역사가 우리 제일영가족들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슬초로 문 인방과 문설주 좌우에 십자가를 그림으로써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6월 패스오버, 패스아웃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제일영가족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22절에 아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슬초로 피를 바르는데 반드시 집 밖으로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애굽 사람들이 죽었는 나무를 보자 마실 갔다 오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건 우리 뭘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은 그걸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피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더 드린 말씀을 많이 있지만 6월절에 대한 이 정도의 의미를 우리가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이렇게 놀랍구나.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셔서 핏부림의 역사, 우슬초로 정케되는 역사, 문임방과 좌우설주에 그 피를 보는 자마다 살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문 안에 있어야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함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가슴에 손 얹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